불 켜주시면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천사도전한 파석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시작. 위기를 이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5절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라야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잠깐 20초 때 혀를 돌려서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됐나요? 3절 이튿날 시온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브라시에 이르러 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라. 양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들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학업에 있어서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처럼 우리가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또 직장을 구하다가 그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 위기를 이기는 리더십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위기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었다 이런 위기도 위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기가 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네, 여러분 바이킹 타봤어요?
바이킹 몇 시간 들었어? 3시간. 3시간 계속 타봤다? 2시간. 1시간. 여러분 1시간 계속 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네? 소화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 폭풍성의 배를 타면 어떻게 되죠? 바이킹처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요? 자, 19절 보면은 며칠 동안 바이킹을 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00만 원 줄 테니까 24시간에 100만 원씩 바이킹 탈 사람 3일 동안 바이킹.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끔찍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바이킹을 3일 동안 하고 이 배가 깨지면 바로 죽는 것이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시 헬기가 있어요, 없어요? 헬기도 폭풍 가운데 당하오지도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을 혹시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소망이 다 사라졌다. 그렇죠?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왜요? 21절 보면 언제 먹지 못하죠? 여러분 먹겠어요? 바이킹에서? 바이킹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오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두렵죠? 분주하죠? 우울하죠? 또 배멀미도 나겠죠? 도무지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다 별도 안 보이고 풍랑은 계속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냐면 이 지중해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지중해 남쪽. 지중해 남쪽에 뭐가 있지? 지중해 남쪽에 뭐가 있죠? 네? 아프리카 북쪽 있죠? 네, 거기 가까이 해안가 가까이 가서 암초 스르디스가 이제 암초인데 암초에 부딪히더라고. 그러니까 네, 깜깜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휩쓸려 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은요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어요. 할 일이 있어 들렀는데 거기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상소를 했어요. 상소가 뭔지 알죠? 상소가 뭐죠? 상급심에 이제 상급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심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판결을 다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상급심이 누구였어요? 재판장님. 황씨인데, 네? 황제 승제. 이 황 재판장이 황제 판장. 황 재판장이 이제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죠? 여러분 지중해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일어난 그 이부자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도에 알겠죠? 네. 그 물이 많은 지도 있죠? 네. 가는 길이었어요. 자, 여러분 당시의 세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제국? 로마 제국이라 했었죠? 자,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는 어디예요? 네? 이 로마죠? 그죠? 예루살렘은 뭐야? 변방이죠? 변방 중에 변방. 작은 도시. 거기에서 로마의 중심부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중심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성경 전체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여러분 시놉시스란 말 알아요? 시놉시스? 말이 잘 맞았나요? 발음이? 영화의 줄거리죠? 그죠? 이 성경 전체를 영화에 비유하고 하나의 이 시놉시스로 한 줄로 만든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자, 등장인물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복이 없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뭐요? 복 있는 사람으로 회심시키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뭐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제국의 심장부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십니다. 로마 제국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복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알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제국에는 이 로마 제국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우상들과 황제를 신으로 섬기죠. 자,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누구를 보내요? 바울을 보내요. 복 있는 바울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보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인 바울의 탐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5분 좀 낮춰주세요. 자, 계속 이렇게 나시고 옵니다. 자, 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나시 잊어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인 바울을 복 없는 제국의 심장부로 마치 화살을 먼저 싹 쏘시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까칠한 사람 있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못된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착해서. 아멘?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덜거려.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왜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왜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저렇게 복이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교를 갈 때 막 잘 사는 나라를 갑니까? 네? 예수 막 잘 믿고 있는 나라 갑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를 못 믿고 다른 우상을 믿고, 그죠? 또 대부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람들이 까칠하다.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자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몰려든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때문에. 자, 이제 바울을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럼 그 길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순탄해야 돼요? 순탄해야 되죠? 근데 지금 순탄합니까? 최악이죠?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배에서? 네? 죄수죠? 죄수 말을 누가 들어요? 안 듣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지금 바울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 배는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과, 여러분의 어떤 팀, 여러분의 어떤 부서, 이런 거 없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의 집, 이렇게 아직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각각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지금 보세요. 9절 보면요,
구절 뭐라고 돼 있죠? 구절도 같이 읽고 시작.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 지금 10월 초순이라는 거예요. 10월 초순. 10월 초순은 이 당시 지중해에서 항해하기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른 항구로 옮기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 12절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관도 별로 없고 화장실도 없으시고 그랬나봐요. 불편해서 좀 더 좋은 곳을 이렇게 가서 겨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바울의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죠? 첫 번째,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선주의 말을 더 잘 들었죠? 자, 여러분 공동체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배에는,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세 종류의 리더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리더십이 있어요. 첫 번째, 백부장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있습니까? 자, 이 배,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죄수로 끌려가는 그 배에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이렇게 안 떠오르면 캐리비안 해적이죠? 그런 거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뭐 문어가 막 이렇게 뭘 말하고 그럴 때 무섭겠죠? 네,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죄수예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무시해요. 그게 무시하는 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백부장.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예? 백부장, 어떤, 자, 백부장이 군인이죠? 군인한테 어떤 게 있어요? 군인한테 있는 거, 네? 힘이 있죠, 그죠? 권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뭐예요? 리더죠? 맞죠? 권력의 리더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리더십이 있죠? 무엇에 근거한 리더십 있죠? 자, 선주는 뭐한 사람이에요? 여기 선주 어디였지? 우리 왔는데? 우리 선주 어디 갔지? 숨었어요. 네. 자, 선주는 뭐예요? 배의 선자, 주는 뭐예요? 주인 주자. 그러니까 뭐예요? 배가 누구 거? 자기 거죠? 말할 때는 뭐예요? 야, 내 배 마음 안 되면 네 배 타. 이렇게 쫓아낼 수 있겠죠? 황당하겠죠? 그쵸? 자, 이 배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좀 리더십을 잡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치? 소유권이 있는 사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맞죠? 자, 세 번째. 자, 이 선장은 또 어떤 리더십을 대변할까요? 선장. 네? 그치, 경험, 지식,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의 리더십.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 말할 때 듣죠? 그쵸? 기술 있는 사람 말할 때 듣잖아요. 이 세 가지, 권력, 뭐요? 경제력, 소유권, 그 다음에 기술. 이 리더십을,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돼버리고 바울의 말은 무시가 됐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리더십은 배가 풍랑을 맞는 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군사력으로 폭풍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배가 폭풍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장의 기술이 폭풍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력해졌어요.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진정한 리더십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에 보내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도 할 말 없죠? 선장도 할 말 없죠? 선주도 할 말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이끌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행사할 수단이 없을 때, 기술과 경험이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뭐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이상 뺄사람을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일을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유료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바울은 유지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죠? 그렇죠? 깨어있었죠?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이 바울이, 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이 동그라미를 눈으로 한번, 눈에서 나온 레이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속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게 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막 불안해하고 투자하는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명호 떨지 마, 명호 떨지 마, 이렇게 하면 명호이가 어떻게 해요? 안 떨어요? 당신 먼저 떨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구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뭐하다? 안전하다. 나 따라서 손을 딱 치면서 시작.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은 안전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안전해. 왜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죠? 여러분의 영생이 있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해요. 언제나 안전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발이 타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 불 끌 수 있어 없어요? 네?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여러분 불안하죠? 취업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민이한테 던지면은 이게 형민이한테 갈까요? 이거 던지면 형민이한테 갈까? 던져볼까요? 네,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떤 물건을 A에서 B 지점으로 옮길 때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류현진 투수가 여기서 이 형민이 못 맞출까? 근데 류현진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우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너무 정밀하죠?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 보세요. 아주 정확하죠? 그쵸? 그분이 여러분이라는 한 인격체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출발점에서 소명의 지역으로, 소명의 자리로,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활짝 꼽힐 그 자리로 옮기실 때 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실수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야? 실수. 실수를 못해요. 실수가 없으신 아멘? 실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확히 버리시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영생의 삶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바울이 알고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나는 안전하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거를 여러분의 자질이나 노력 위에 두지 마세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죠? 그게 뭐예요? 절대 의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뜻에 붙잡힌 여러분의 소명도 그렇고요. 여러분 비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고요.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혹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뭐라고 됐어요?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기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도착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위기가 있더라도 안 가요. 꼭 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의 소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세요? 복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에 바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를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으려면 뭐 해야 되죠? 성구야. 너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럼 믿으려면 뭐 해야 되지? 믿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답이나 믿기 전에 뭐 해야 되지? 믿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나요? 승윤아, 믿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야, 제대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오늘 선물 없나요, 뭐? 네, 이따가 식사 2인분. 맞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성경을 자주 보고, 깊이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게 도와가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예요. 자,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숨만 챙기면 사람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선수를 할지라도, 선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순간에는 누가 리더예요? 누가 리더예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 참 선교할 때 위기가 많았죠? 작년에 참 어디 갔죠? 미얀마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콩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홍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시간이 비행기가 안 돼요. 근데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스케줄이 늦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유를 해가는 거예요. 방콕에서 미얀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콕에서 미얀마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치게 되겠죠? 놓치면 또 미얀마에서 또 시골로 가는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럼 비행기가 기다려줄까요? 아저씨 잠깐만요 하면 기다려줘요? 네?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좀 뜨지 마세요 하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죠? 그런 상황, 모든 스케줄이 어그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참 어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왜 이러실까? 우리가 근데 죄가 있나? 이렇게 그런 어떤 걱정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다 지나고 보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숙소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고산지대에 꼭대기에 있는 교회에서 재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틀이나. 근데 저희가 하루를 잡았더니 어땠어요? 죽을 뻔했죠? 몸이 땡땡 얼어 둠대처럼 굴려야 돼요. 그런 상태로 못 버렸어요. 근데 그 한 번 하룻밤 자고도 막 나중에 배탈 났잖아요. 친구들 다 배탈 났거든요. 왜냐면 몸이 춥고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특별히 외국에서 밥 먹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바이러스 등이 약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늦게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줄인 거예요. 하루를 줄이고 그러면 그 하룻밤 어떻게 해요? 방콕에서 이제 항공사 잘못이죠? 네, 홍콩에서 늦게 출발한 것은 항공사 잘못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우리에게 내날개 호텔을 포어윙스 호텔이라고 내날개 호텔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밥도 주는데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저는 밤새도록 막 전화하고 우리 내일 가야 됩니다. 초조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뭐요? 하룻밤에 얼마요? 2인실인데 하룻밤에 20만 원. 우리 청년들 막 거품 먹고 그랬다는 소리. 저는 막 거품 물고 있을 때 청년들 막 거품 물고 있고 그 다음날 아침하고 점심 그 호텔 최고급 뷔페로 3만원 5만원 막 그런 뷔페로 막 엄청나게 맛있고 이렇게 먹고 충분히 쉬고 항공사에서 제공한 비행기 타고 가고 늦었지만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일정 소화하고 나중에 반액이긴 하지만 그 항공비 나중에 돌려받고 전체 일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간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자, 그런데 어쨌든 하룻밤을 자고도 애들이 다 막 설사하고 냉기를 맞고 막 그렇게 거의 3분의 1이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쓰러졌는데 이제는 미얀마 도시로 양곤이라는 이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 해당하는 도시로 1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요. 설사인데 여러분 설사인데 14시간 여러분 설사인데 1시간 차 타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몇 시간? 설사인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 비행기 태워주세요.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아니 저 여기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 편이 없죠?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가? 자, 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아픈 사람 흔들고, 자, 멀쩡한 사람 흔들고 하나씩 싹 쪄줬어요. 기억나요? 자, 그리고 정민이 안 보면 정민이 그때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빈사? 자, 그랬는데 내가 정민이한테 그 옆에 친구 누구였지? 내가 손주현은 멀쩡했거든. 스위스란 친구 멀쩡했는데 제가 둘이 짝대를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정민이 너 손주현의 건강을 네가 책임져. 자, 바뀐 거 같죠? 지금 주현이가 정민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다 어떻게 했냐면,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을 돌봐라. 챙겨라. 이제 아픈 사람들이 믿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죠?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애들이 멀쩡해. 정민아 그랬지? 막 힘이 갑자기 났지? 네, 아니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막 쓰러진 막 니개국 하는 애들이 버스 딱 타는데 배도 막 1시간 타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보트에서 설사한다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버스면 설사는 뭐야? 버스 세우면 되지. 배는 어떻게 할까? 생각 안 나죠? 근데 어쨌든 애들이 탔는데 멀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이 첫 번째 나는 안전하다 이걸 아시고,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은 이루어진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직함이 없더라도, 어떤 이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권위가 없더라도, 위기의 순간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 이 성경책 5,000권을 나눠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리더로 갔어요. 리더로 갔는데 저랑 같이 가신 분이 아주 건강하신 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쓰러졌어요.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쓰러졌어요. 저는 멀쩡했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태풍이 와가지고 재난구호를 딱 가는데, 그때는 조 목사님이 리더가 되셨었는데 따라갔어요. 제가 3일 만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진 저를 보고 조 목사님이 훨씬 말씀했어요. 박인성 목사 만약에 리더였다면 안 쓰러졌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누가 힘들까요? 자, 저는 덜 힘들고 조 목사님은 제가 더 힘들고 조 목사님은 더 힘들었을까요? 네? 아니죠. 똑같이 힘들거나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도 저보다 건강하신 분이 쓰러지고 전 안 쓰러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뭐요?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기를 당하는 거랑, 그죠? 리더가 아닌, 리더 마인드가 없이 위기를 당하는 거랑 견뎌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세, 남자가 세요? 아빠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엄마가 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에서 이따위 걸 보고서 썼어 하면서 이렇게 각으로 맞을 때, 이렇게 맞을 때, 그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나는 보다 아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저놈의 멱살을 잡아버리면 우리 가족, 우리 찬양, 우리 준영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지 어떻게 하면서 참으시고, 아시겠어요? 이거 집에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리더에게 뭘 주냐면 리더 에너지를 주세요. 리더 에너지를 받으면 위기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인도네시아 갔을 때, 갈 때 또 어디 가서 뭐냐, 발리를 들었다가 이 수라바야로 갔는데, 발리에서 또 이렇게 앉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가요? 발리 두날개 호텔에 가서 등록을 하겠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어려움이 있을 때 뭐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세 번째, 뭐하라?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보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있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아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품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 떠올리면 되냐면, 이 철이 있어, 철가루가 있는데 뭐요? 자석을 끈에 달아가지고 거기다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네? 자석을 딱 이렇게 동그란 자석 달아가지고 철가루가 있는 판에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쫙 달라붙죠? 쓱쓱 문질 때마다 뭐예요? 딱 달라붙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다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영을 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딱 불리십니다. 불려놓으면 뭐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백부장이 아닐 수 있고요, 선장이 아닐 수 있고요, 선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리더십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위기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 견디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보죠? 그렇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한 사람. 세 번째,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다른 사람을 챙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봉사단 이런 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 특별히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 주신 사람, 이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사역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아름다운 주연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연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극본을 읽게 알려주시옵소서. 시나리오를 알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감독님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대사를 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배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 주연이 죽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연 배우가 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을 붙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생명의 리더로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로 우리 청년들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많은 곳 그곳에 가서 이제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혹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더욱 찬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각각의 청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성경봉사단의 일정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고요. 지금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있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온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이 생명의 리더십을 아름답게 멋지게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지금은 권력이 없어서 지금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 말에 힘이 없을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바울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리더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발휘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멋진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